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에스겔 47장 1절에서 8절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에스겔 47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다시 성전 문으로 갔는데 보니 성전 정면이 동쪽을 향하여 있었는데 문지방 밑에서 물이 솟아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의 오른쪽에서 밑으로 흘러내려가서 제단의 남쪽으로 지나갔다. 또 그가 나를 데리고 북쪽 문을 지나서 바깥으로 나와 담을 돌아서 동쪽으로 남 문에 이르렀는데 보니 그 물이 동쪽 문의 오른쪽에서 솟아나오고 있었다. 그가 줄자를 가지고 동쪽으로 재면서 가다가 천자가 되는 곳에 이르러 나더러 물을 건너 보라고 하기에 건너 보니 물이 발목에까지 올라왔다. 그가 또 재면서 가다가 천자가 되는 곳에 이르러 나더러 물을 건너 보라고 하기에 건너 보니 물이 무릎까지 올라왔다. 그가 또 재면서 가다가 천자가 되는 곳에 이르러 나더러 물을 건너보라고 하기에 건너보니 물이 허리까지 올라왔다. 그가 또 재면서 가다가 천자가 되는 곳에 이르렀는데 거기에서는 물이 내가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었다. 물이 불어서 헤엄을 쳐서나 건널까 걸어서 건널 수 있는 물이 아니었다. 그가 나에게 말하였다. 사람아, 내가 이것을 자세히 보았느냐? 그런 다음에 그가 나를 강가로 다시 올라오게 하였다. 내가 돌아올 때에는 보니 이미 강의 양쪽 언덕에 많은 나무가 있었다. 그가 나에게 일러주었다. 이 물은 동쪽 지역으로 흘러나가서 아라바로 내려갔다가 바다로 들어갈 것이다. 이 물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면 죽은 물이 살아날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우리 한 달에 한 번 전도선교 구제주일로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왜 우리가 이렇게 특별한 주일을 가지고 예배를 하는가?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하는 교회의 본질, 교회의 바른 방향, 이것을 우리가 함께 나가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되새기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뭐예요? 바로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존재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이것을 되새기면서 이 소중함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한 생명에 대한 관심, 이것을 얼마나 우리는 갖고 있는가를 우리 스스로 점검하면서 다시 또 그 사역을 이루고자 하는 뜻이 바로 이 전도선교 구제주일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생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 생명의 가치, 여러분 한 생명의 가치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물론 한 생명의 가치를 어떤 그 수치로 환산한다는 것은 윤리적으로 부적합한 적절하지 않은 그러한 모습이 있긴 하지만 미국에서는요, 이 생명을 다루는 데 있어서 각 분야별로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왜 이걸 하느냐면요, 어떤 수치적인 기준이 있어야 어떤 사건이 있고 사고가 날 때 나름대로 불공정하지 않은 그러한 대책을 내놓을 수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 생명의 값이라 그럴까요? 생명의 그러한 수치를 이렇게 환산해 놓은 게 있어요. 이런 배경에서 경제학적으로, 어떤 보험학적으로, 보건학적으로 이런 생명의 가치, 이걸 통계적 생명의 가치라고 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여주시면 이렇게 통계적 생명의 가치, 영어로는 Value of Statistical Life, VSL 이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제학적으로
한 사람의 생명의 값이 어느 정도냐? 바로 저거예요. 12.5 밀리언. 하나로 한 약 170억 원 정도. 보험과 법률적으로는 얼마냐? 여러분, 생명보험을 보통 50만 불에서 100만 불. 산재 사망일 경우 20만 불에서 100만 불. 의료사고나 불법 사망일 때는 100만 불에서 1000만 불. 이러한 법률적인 보상을 해준다고 합니다. 보건학적으로, 의료 경제적으로 따지면 생명을 1년 연장시키는데 15만 불로 계산을 한대요. 예를 들면 10년이다 그러면 150만 불,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각 분야별로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사람의 몸값, 생명값을 환산해 놓고 있는데 굉장히 천차만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 생명값을 초지일관, 고정되기, 이 생명값을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예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이 말은 뭐예요? 한 생명이 천하를 주고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온 천하를 줘도 한 생명과 안 바꾸겠다. 이게 하나님이 셈하시는 바로 생명값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여길까요? 우리 육신의 몸뚱이, 이 몸뚱이 자체로 화학적인 물질로 따진다면 불과 10불도 안 된대요. 우리의 이런 태워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이런 화학 물질을 뽑아 쓴다면 10불도 안 돼. 그런데 왜 하나님은 천하와 바꿀 수 없다? 네 생명을 천하와 내가 안 바꾼다. 그것은 우리의 생명은 단순한 목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사람들이에요. 성령을 소유한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그러한 생명이기 때문에 귀히 여긴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하나님의 사람의 성전이 돼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귀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신 이유가 또 하나가 있는데, 우리의 생명이 나 한 사람의 생명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어진 것은 내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내 생명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살아나야 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더 우리를 귀중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석이라는 거 있잖아요. 자석은 자기력이 있어요. 이 자기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자기장. 그래서 이게 서로 땡기기도 하고 밀치기도 하고, 여러분, 이게 뭔가 이 땡기는 힘, 보이지 않지만 당기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이 생명도 이런 자기력이 있어요. 자기력이. 생명이 있는 자가 생명을 끌어당기는, 여러분, 그러한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말씀에 불순종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우상숭배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셔요. 그리고 그들에게 경고하고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받아들이지 않아요.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유다의 나라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모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이때 포로로 끌려갈 때 에스겔이라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있었습니다. 이 에스겔은 이 고난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예배하는 그런 자였어요. 그런데 이 에스겔이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를 보게 되는데, 그 계시의 내용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를 어디서 받았을까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 계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성전을 사모하여 성전 가까이 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쓰임받는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에스겔도 그러한 예외가 아니었어요. 에스겔 10장 3절 4절 말씀을 보시면 그 사람이 들어갈 때 그룹들은 성전의 오른쪽에 서 있고 안뜰에는 구름이 가득 차 있었다. 그때 주님의 영광이 그룹에게서 떠올라 성전 문지방으로 옮겨갔고 성전에는 구름이 가득 차고 안뜰은 주님의 영광에서 나오는 광채로 가득 찼다. 그 사람이란 누굴까요? 에스겔. 에스겔이 성전에 예배하러 들어갔더니 이 구름, 우리 하나님은 구름을 통해서 임재하시고 충만히 거하는데 그러한 지금 영광을 보게 된 거예요. 여기서 에스겔이 성전에 들어갔다는 것은 한 번의 사건이 아니에요. 여기 들어갔다는 것은 그냥 한 번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그러니까 에스겔은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였던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은 환상과 계시를 보여주시는데 어떤 걸 보여주시냐? 바로 이 황폐해진 이 온 이스라엘 땅을 생수의 강으로 적시는 그 생수의 강이 어디서 흘러나와요? 성전 문지방을 통해서, 성전을 통해서 흘러가는 그런 놀라운 계시를 보여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할 때 여러분 이러한 분명한 환상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환상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자녀, 그 사역 위에 부어지는 생명의 그러한 강물을 경험하는 이런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 이거는 나만의 생명으로 간직하길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내가 살아남을 통해서 다른 영혼도 살리게 하시는 이런 의미가 나를 살리신 의미에 포함되어 있어요. 생명의 특징은 움직임이에요. 움직이지 않으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생명은 동사라 그러죠. 생명은 움직일 때 그 생명력이 더 왕성해집니다. 생명을 나눌 때 더 크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내 것이다, 나만의 것이다고 이렇게 움켜잡고 우리가 쥐어 살게 되면 이 생명력은요 점점 마르고 퇴화돼서 그 풍성함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러한 결과로 끝나게 됩니다. 우리가 그 좋은 예로 여러분 약수터에 가보면 여러분 약수터의 물 얼마나 몸에 건강이 좋아요. 그런데 이건 뭐예요? 계속 퍼주면 퍼질수록 새로운 물이 솟아나고요 더 좋은 물, 풍성한 물이 솟아납니다. 이걸 퍼주지 않으면 이 물이요 박테리아나 이런 다른 것으로 오염될 수 있어가지고 이 물이 좋지 않은 물이 됩니다. 바로 이 원리예요. 생명은 나눌 때, 생명은 내가 쥐고 있는 게 아니라 나눌 때 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도 체험하고 풍성함도 우리는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의 환상을 보면 이 성전에서 생명수가 나오는 그 환상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물은 생명과 직결된 그러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계 역사를 보면 이 항상 문명이 4대 강을 끼고 문명이 발달하고요. 에덴 동산에도 4개의 강이 흘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또 우리 몸도 물이 70% 이상. 이게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물이 필수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재미있는 것은 여러분 성경을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모든 것을 말씀 안으로만 창조하셨죠. 그래서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고 뭐가 있으라 하면 뭐가 있었고 이 말씀 안으로 모든 걸 창조했는데 신기한 것은 하나님께서 물을 창조했단 말은 직접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 6절을 볼까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물 가운데 창공이 생겨 물과 물 사이를 갈라져라 하셨다. 그냥 물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어요. 거기에 그냥 물 사이를 가르신 것, 이게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은 원래 존재한 것처럼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물과 물 사이에서 위에 물이 무슨 물이에요? 이 물이 수증기야, 수증기. 지구에 이런 수증기가, 이 구름대가 덮지 않으면요, 태양열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지구의 모든 생명들은 타 죽어버려요. 하나님께서 온실 효과, 기가 막힌 수증기로 이 지구를 보호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물 아래 물, 이게 바다예요. 지금의 바다. 여러분, 바다는 지금 상상할 수 없는 보고예요, 보고. 보물이 들어있어요. 바다 속은 여러분 지금 이 개발을 안 해서 그렇지 엄청난 보물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창세기가 약 기원전 1500년 전에 쓰였단 말이에요. 지금 과학자들이 이 성경을 보면서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물 위와 물 아래의 물을 어떻게 알았을까?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기 때문에. 창조주는, 만든 분은 정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1500년 전에, 기원전 1500년에 쓴 그 성경책에 과학자들이 놀랄 만큼 이게 어떻게 발견되고 어떻게 알았을까? 간단해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만든 분은 확실히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물이라는 의미, 생명과 관련되어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다. 이 물을 마셔라. 이 영원한 생명의 존재로 예수님이 비유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 물은 생명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첫째로, 이 물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성전에서 흘러나와서 마침내 생명의 강으로 풍요롭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전에서 나왔어요, 물이. 물의 근원은 성전에서 출발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영혼 구원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을 여기에 적용해 볼 수 있어요. 영혼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지는 강력한 은혜로만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이 거룩한 상수가 지성소를 통해서 흘러나와서 성전 밖의 황폐한 세계로 흘러가서 거기에 생명을 만들어냅니다.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모든 것이 치료되고 살아나며 풍성하게 되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오늘 본문 8절에도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죽은 바다를 살려내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직접 살펴보지 않았지만 9절과 10절에 가보면 바다에 생물을 번식하게 만듭니다. 12절에는 마침내 각종 열매와 잎사귀를 풍성하게 만드는 물로 작용을 합니다. 마치 이것은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에덴 동산의 모습과 흡사한 그러한 모습이에요. 네 강을 통해서 각종 열매와 잎사귀가 풍성하게 생명을 얻는 이러한 모습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강물의 시작은 어디라고요? 성전이에요. 성전은 뭘 상징하는 것일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성전의 주인은 누구?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셨잖아요. 장사의 소굴로 변하니까 성전을 다 뒤엎으시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 성전을 헐고서 사흘 동안 내가 다시 일으키리라. 여러분,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당시 헤롯 성전이었거든요. 헤롯 성전, 제3차 성전. 이거 46년 동안 지었는데 지가 뭔데? 이걸 다 헐고 새로 짓는데? 말이 돼?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말씀의 의미는 뭐였습니까? 내가 이 성전,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이 있는 이 성전을 십자가에서 새롭게 완성해서 내가 이젠 성전이 될 것이다. 여러분, 그분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성령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우리가 소유한 자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성전이 바로 우리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흘러나온 물은 과연 뭘까요? 이 물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을 통해서 흘러갈 때 거기에 생명이 생깁니다. 말씀을 이 근거를 찾아보면 에베소서 5장 26절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3절이 그 근거인데 에베소서 5장 26절 보면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서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며 물과 말씀은 동일하게 쓰이고 있어요. 물로 씻듯이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으신대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5장 3절에도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말로 말미암아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여러분, 말씀은 씻는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자주 대해야 돼요. 여러분, 얼굴은 얼마나 많이 씻어요? 얼굴을 얼마나 많이 씻어? 거울은 또 얼마나 많이 보세요, 우리가? 그 거울을 어떤 분은 다 집에 있는 거울을 다 깨버렸다 그러죠. 이건 내 얼굴 아니야. 근데 자기는 굉장히 잘생겼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거울 보고 얼마나 많은 씻음을 합니까? 우리가 말씀, 영혼의 씻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물은 하나의 뜻이 또 하나 있어요. 이 물은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을 볼까요? 여기 보니까 내가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이것은 예수를 믿은 사람이 받게 될 뭐라고요? 성령. 예수님이 믿게 받게 될 성령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성령. 이 생수가 곧 성령이시다. 여러분 결국 어떻게 우리가 깨끗해지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느냐? 말씀과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생명과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여기 1절을 보시면, 그가 나를 데리고 다시 성전문으로 갔는데 보니 성전 정면이 동쪽을 향하여 있었는데 문지방 밑에서 물이 솟아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의 오른쪽에서 밑으로 흘러내려가서 제단의 남쪽으로 지나갔다. 여러분 여기 특이한 게 성전에서 물이 나온 건 알겠는데 그 성전의 정면이 동쪽을 향하고 그 물이 어디로 가요? 동쪽으로 흐르다가 처음에 동쪽으로 흐르다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동쪽 하면 생각나야 될 게 이방인. 동쪽 하면 소외되고 버려진 영혼들 이 생각하시면 맞아요. 에덴의 어디? 동쪽. 동방박사. 서방박사가 아니야. 동방에서 왔어. 그 의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제 동쪽, 동방의 이방인을 구원하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막과 성전의 문은 어디를 향했어요? 동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입성할 때 어느 쪽을 통해서 요단강을 건넜습니까? 동쪽을 통해서 서쪽으로. 이 의미가 뭐냐?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이방인들, 버려지고 소외된 자를 결코 무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그들을 끝까지 인도하고자,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의미를 잘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으로 연약하고 소외되고 버려진 영혼들,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돼요. 왜? 우리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애타게 찾으시는 영혼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영혼들을 구원해야 돼요. 오히려 그 영혼들을 존귀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에요. 우리가 말씀과 성령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물의 특성은 뭐예요? 물은 조금만 틈만 있어도요, 글로 새어 들어가요. 그걸 뚫고 나갑니다. 조금만 틈만 있으면 결국 이 물처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음, 생명의 강은 조금만 틈만 있으면 삐집고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들 볼 때 여러분들 겉으로는 행복해 보이고 모든 것이 부족하지 않고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워하는 인생.
정말 남이 봐도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저 사람은 걱정 근심 하나도 없을 거야.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아닙니다. 자기들의 그 인생의 삶의 갈증, 삶의 욕망을 조금씩 채워봤지만 거기에 만족이 없어요. 계속적인 그 불만족 속에서 더 큰 걸 바라고 계속적인 그 갈증 속에 살아가는 사람, 바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정확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걸 다 경험해 봐야 될까요? 우리가 이 시간이 제한되어 있는데 어떻게 인생의 모든 이런 것 저런 걸 다 경험해 보겠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경험하지 않아도 간접 경험을 통해서 깨닫는 자예요. 성경에는 여러분 솔로몬 보세요. 솔로몬은 그 당시 최고의 지혜자, 그 당시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들,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부러웠던 모든 걸 다 누렸던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그런데 그 솔로몬의 인생의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이 없는 삶은 아무리 이 세상에 수고하고 성공한들 무슨 보람이 있느냐?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헛된 말을 5번이나 반복. 5번. 그 왕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의미를 볼 때 우리가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비록 가진 것이 없고 남에게 내세울 것이 없더라도 내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영원한 천국을 누릴 수 있다면 이것이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둘째로 이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많아지고 깊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점점 많아지고 점점 깊어지고. 이 의미는 뭐냐? 영적인 성숙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더욱 깊이 민감하게 체험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과거에는 하나님이 멀리 느껴지고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과 그 일하심을 별로 못 느꼈는데, 신앙이 성장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굉장히 가까이, 민감하고 세밀하게,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그 마음이 느껴지는, 이게 바로 성장했다는 결과입니다. 이게 바로 제자가 되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이 물이 지금 성전 문턱에서 나와서 이렇게 맨 처음 천사가 줄자를 가지고 측량을 했더니 천자가 되는 곳에 에스겔 보고 물을 건너봐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천자, 이 한자가 30cm예요. 천자는 약 300m가 되는 격이에요. 이렇게 줄을 재면서 이렇게 이 강에 따라서 하는데, 여러분, 이 물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생명. 물이 많은 곳에 번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반대되는 의미도 성경에 나타나요. 물을 죽음과 공포의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성경에서 바다나 강을 두려움의 표현으로 많이 기록해놨죠. 그래서 풍랑을 제자들이 만나니까 두려워 떨기도 하고, 이 바다 얼마나 두려워하는. 그래서 이 바다는 사단의 중심, 사단이 있는 곳으로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 용이나 리와야단이 이 바다로부터 올라와서 이 아마겟돈 전쟁을 해요. 이 바다는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바다를 밟고 지나가셨어요. 이 의미는 사단을 본격적으로 잡으시겠다는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단의 머리를 깨고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겠다는 이러한 개념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결국 이 바다에 포진하고 있는 사단을 완전히 밟아서 내가 승리하겠다는 그러한 뜻이 이 바다에 있어요. 결국 이 바다는 다시 말하면 생명과 번영의 뜻도 있지만 죽음과 공포의 뜻도 이 바다, 강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때로는 왜 홍해 바다에 우리를 갖다 놓으실까요? 왜 홍해 바다에 갖다 놓으실까요? 왜 우리가 예기치 않은 고난에 우리를 덜커덩 하나님은 갖다 놓으실까요? 처음에 볼 때는 그 바다가
그 강이 나에게 죽음처럼 두려움처럼 다가오지만 이것을 통과하게 되면 그 강이 오히려 생명과 번영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능력이 있는 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홍해 앞바다에 갔을 때는 다 죽을 것처럼. 그런데 그들이 나중에는 홍해를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셔. 정말 바다를 육지같이 가르신 분이야. 이 바다를 생명으로 우리를 건지셨어. 이 의미, 때로는 우리의 고난이 있을 때 그 고난의 바다가 결국 하나님의 생명이 뭐고 하나님의 능력이 뭔가를 깨우쳐 주기 위한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있을 때마다 이걸 건너가게 하실 것이다. 건너가. 여러분,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시던 아니면 돌아서 가게 하시던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 바다, 이 물이 점점 깊어지죠. 어떻게 되면 3절에는 발목, 4절에는 무릎까지 차더니 허리, 그 다음에 5절에는 물이 충만해서 완전히 몸을 뒤엎는, 이게 신앙이 점점 깊어지는 겁니다. 발목 신앙이 있어요. 발목, 마당만 밟는, 발목만 움직이는 이러한 신앙. 여러분, 이 천자를 더했더니 에스겔이 무릎까지 찼다 그래서요. 무릎은 무슨 의미예요? 성경에 보면 무릎, 기도에 대한 표현이 많죠. 무릎 꿇고 기도했다.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무릎에 물이 찼다는 것은 기도 생활. 여러분, 기도 생활이 왜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기도를 안 하는 것을 사무엘은 죄라고 여겼어요. 죄. 왜 이렇게까지 사무엘은 죄라고까지 이렇게 과장되게 표현을 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행할 수 있는 행위로서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시라고 표현하는 방법이 예배와 기도밖에 없어요. 찬송도 물론 있고요. 예배와 기도. 결국 내가 하나님께 정말 필요한 존재고 하나님의 필요한 내가 구하는 것이 기도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너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가 너한테 도움을 줄게. 너를 충만하게, 너를 가장 안전하게 내가 이끌어 줄게. 약속한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 도움이 필요 없고 내 혼자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가 가장 겸손하다는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표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발목이 아무리 힘이 있어도요, 뛰어다닐지라도 무릎이 받쳐주지 않으면 발목 갖고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분주하게 발목을 움직여도 기도하는 무릎 없이는 여러분, 그 발목은 잠시 사용되는 거예요. 물이 무릎까지 차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허리는 뭐예요? 허리는 몸을 지탱하는 거예요. 사람이 활동하는데 매우 중요한 게 허리입니다. 허리는 봉사와 헌신을 의미해요. 물이 이 허리까지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기쁨으로, 의무와 당위감이 아니라 기쁨으로 봉사하는 자들, 기쁨으로 헌신하는 자들, 허리까지 물이 찬 사람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이 뭡니까? 이제는 온 몸, 머리 위까지 강물이 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하잖아요. 우리 주님이 뭐냐면 6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사람아, 내가 이것을 자세히 보았느냐? 지금 이 발목 뭡니까? 그 다음에 이 무릎, 허리, 그들이 온몸에 물이 다 잠기는 것을 봐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흔히 이렇게 비유를 하죠. 마치 수영을 배우는 것과 같다. 헤엄치는 것과 같다.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수영하시는 분, 정말 이 수영을 배우신 분은 뭘 배우십니까? 뭘 배워? 힘을 빼라.
힘 빼야만 물에 떨 수 있어. 여러분 이걸 배우죠. 힘을 빼야만 물에 떨 수 있어. 근데 사람들은 두려우니까 힘을 안 빼. 자기 힘으로 뭘 하려고 하면 가라앉게 돼 있어요. 이게 바로 믿음의 원리와 비슷합니다. 믿음의 원리는 내 힘을 빼고 우리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힘이 들어가 있어, 아직도. 내가 뭘 해보려고 하니까 이 물에 뜰 수가 없는 거예요. 아울러서 이 물의 원리를 알아야 돼요. 정말 수영 잘하는 분들은요, 물살을 이용한다 그랬잖아요. 그냥 기술만 좋은 게 아니라 물의 흐름을 잘 파악해서 물살을 이용할 줄 아는 것. 이게 바로 영적인 원리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원리를 알아야 돼요. 그걸 알고 우리가 이 수영에 맡긴다면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유함을 얻는다 그러죠. 수영 잘하는 분은 어떻게 그냥 물속에서도 완전히 너무 편안해. 너무 편안해. 이게 자유함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성령과 그 말씀의 은혜가 가득 우리가 채워지면 우리 삶을 완전히 뒤엎은 거예요. 우리 머리를 이 물이 뒤엎었다는 건 내 삶 전체가 우리 주님께 맡겼다는 겁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이 땅에서의 시간은 분명히 영원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서로 다르지만 생명의 시간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주어졌다는 것은 내 생명을 연장시켜 줬다는 의미가 있어요. 결국 시간이 주어졌다는 것은 내 생명이 연장되는데 이 시간은 곧 생명과 같다는 의미가 있어요. 지나간 시간은 절대 이 생명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제한된 시간에 살고 있습니다. 이 제한된 시간에 우리는 이왕 신앙생활 할 바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생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 여러분, 그것은 뭡니까? 바로 생명의 물을 우리가 나누고 전하는 겁니다. 이 생명의 물은 가는 곳마다 회복이 되고 풍성함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러한 물, 우리가 먼저 푹 잠기고 우리가 발목에서 정말 무릎과 허리와 푹 잠기는 우리가 먼저 제자가 돼서 그 물을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공급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의 은혜라 주